참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성모님은 파티마에 왜 오셨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파티마 성모님 발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6월달은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정말 뼈아픈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파티마의 성모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파티마 성모님 말씀이 온 세계적으로 특히 공산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그 파급력이 전해져서 결국은 성모님 티옵스전신 성심이 성리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요셉 라칭거 추기경님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 바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이 2006년 라칭거 추기경님 신앙성성 장관 하실 때 요한 바로 2세께서 그 파티마의 제3비밀을 해석해서 전 신자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티마는 세계의 희망이라고 그러시면서 파티마는 의심할 바 없이 현대의 모든 성모 발현 중에서 가장 애언적인 발현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파티마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세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1차 대전이 일어났고 또 공산주의라는 무서운 사상이 일어나서 정말 세계를 너무나 어둠으로 몰아넣는 그 시기에 파티마의 성모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 어둠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서서히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마침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세계 평화나 이런 것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파티마 성모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그 발현을 인정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두 어린이는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다 성인이 되셨지만, 그리고 루시아 수녀님은 수녀원에 처음에는 데오도라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깔멜 수녀원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때 벌써 포르투갈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너무나 교회가 위협받으니까 루시아 수녀님을 가만히 있으라고 주교님이 그 깔멜 수녀원에다가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깔멜 수녀원에 계실 때 1930년 10월 31일에 파티마 주교님께서 이 파티마 1917년부터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13일마다 이 파티마 교구 코바다 이리아에서 새 어린이들에게 나타난 이 성모님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파티마 성모님 공경할 것을 허락한다고 이렇게 교구 주교님 허락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파티마 성모님을 발현을 인정하신 것은 옆에 보시는 교황님이 바로 비오 12세 교황님이십니다. 이 교황님이 2차 대전 중에 교황님이셨는데 그리고 성모님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교님이 파티마 성모님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또 파티마 성모님 말씀에 따라서 온 세계를, 그리고 특히 러시아를 처음으로 성모님의 티옵스전신 성신께 복원하신 교황님이십니다. 그 뒤에 파티마 세계사도직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우연히. 그래서 하놀드 콜게인이라는 신부님과 존 헤퍼트라는 이 두 형제, 이 두 분께서 미국에서 1948년에 프로문대를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되셨는가 하면, 우선 이 존 헤퍼트라는 이분은 어떤
잡지 편집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한 그런 분으로서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듣고 정말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1946년에 그 스페인 투이 깔멜 수녀원에 있는 루치아 수녀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정말 수녀님 그때 성모님 발현하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핵심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그리고 또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민족들의 멸망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4시간 동안이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루치아 스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매일 자신의 모든 의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성모님께 대해 봉헌을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기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계 평화가 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 핵심은 첫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일 묵죄기도를 해라. 발현하실 때마다 하셨죠.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을 희생으로 봉헌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봉헌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모님께 의탁하고 정말 성모님을 따라가야겠구나 하고 그걸 알아듣고 성모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 성모님께 봉헌하고 봉헌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말을 30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정말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길인가, 이것이 얼마나 은총의 길인가 하는 것을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사는 이 유혹이 많고 제약이 범람한 이 시대에 어머니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향해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첫 토요일 신심을 지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파티마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 존 해퍼드라는 이분은 이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읽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뛰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분은 갈멜 3회 회원이고 16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가진 스카플라의 사도직이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루시아 스님을 이제 그 투유에 가서 만나가지고 서양문을, 루시아 스님이 만들어준 서양문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완전 전하는 편집장이고 이러니까 아주 홍보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잡지에도 내고 이렇게 스카폴라의 사도직이니까 성모님에 관한 잡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내고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그해 말경에 12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푸른군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 1946년에 미국 누저지주 프랜필드 본당에 하놀드 콜겐이라는 노인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부님도 성모님을 엄청 사랑하시고 침대 머리맡에 항상 성모님을 모시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신부님이 아주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 전부터 심장이 조금 약하셨지만, 그래서 그 성모상을 붙잡고 성모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삶은 당신을 위해서 봉헌하겠다고 이러면서 성모님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차순자처럼 정말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회복되시고 난 다음에 성모님과 내가 성모님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파티마의 소리라는 잡지가, 그때 이제 파티마에서 그 잡지를 발간을 해서 특히 미국이 그때 최고로 최강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전체에 그 파티마 소리라는 잡지가 많이 본당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그 잡지를 읽어보니까 지금부터 30년쯤 전에 그 1946년 같으면 완전히 세계가 미소 양국으로 갈라져 가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아주 철저한 냉전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소련이 무서웠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이렇게 대립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두 저 소련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시킬 수 있을까? 다시 소련의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는 것은 1000년이 넘었습니다. 대단한 그런 그리스도교 뿌리가 있는데도 그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싹 다 없애버리고 그걸 공산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있었는데 콜겐 시민이 그걸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읽어보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날 신자들에게 강론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련 무섭게 일어나는 좀 공산주의 소련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나타나셔갖고 매일 묵주 기도를 하여라. 그리고 생활에서 어려움을 희생으로 봉헌하고 성모님이 봉헌하는 삶을 살면 세계 평화가 오고 죄인들이 회개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다음 주에 오실 때 가슴에 모두 푸른 리본을 달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강론을 했는데 다음 주일이 됐는데 그 본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너무나 소련이 무서웠기 때문에 미국에 특히 미국 그 본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뉴저지에 가면 제가 다 가봤는데 한인 성당도 엄청 많아요. 4개인가 이렇게나 있어요. 근데 미국 본당들도 많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본당 신자들도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미국에 처음으로 생겼던 그 파티마 본부입니다.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 넘어갔지만. 그래서 이때 신부님이 너무 그 모두 푸른 리본을 들고 모여드는 그분들을 보고 무신론 공산주의 붉은 군대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푸른 군대들입니다 해가지고 푸른 군대가 거기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성모님의 요청을 실천하는 푸른 군대들이 여러분들 푸른 군대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푸른 군대가 생겨가지고 이웃 마을로 미국 전체로 아주 급속도로 빨리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콜겐 신부님이에요. 콜겐 신부님인데 콜겐 이 신부님도 나중에 몬시노리 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콜겐 몬시노리신데 이 콜겐 신부님이 자기 본당에 존 레프트라는 그 열심한 신자가 많이 파티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 본당에 초청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공동 창설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1950년에 성모 청년회 처음으로 이 두 분이 파티마를 방문해서 그럴 때 약 100만 명 정도의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파티마로 가서 지금도 파티마 세계 사도직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명단들이 모두 다 파티마로 다 가요. 그래서 성모님 발현한 그 나무 밑에 다 묻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100만 명의 서약서들을 컴퓨터에 다 묻고 지금 현재는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의 파티마 세계사도직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로마로 가가지고 비오 12세 교황님을 아련했어요. 이 두 분이. 그랬을 때 아까 사진에 보셨죠. 비오 12세 그 교황님께서 콜겐 신부님에게 신부님은 이제 무신론 공산주의와 싸우는 총지휘자가 되셨군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과 푸른 군대 모든 회원들에게 특별한 장엄 축복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황님이 격려도 해주시고 인가도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61년도에는 로톤토에 그때 한창 오상의 비오 신부님이 아주 온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할 때 이 신부님께서도 이 비오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이 파티마 그때는 푸른 군대였습니다. 푸른 군대 영적 지도 신부님이 되어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당신 생각에는 공산주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열심한 푸른 군대원들이 열심히 러시아 회개를 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파티마 세계사도직은 그 푸른 군대는 온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서 갔어요. 우리나라에도 1964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푸른 군대가 4년 만에 한 번씩 세계 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1985년 10월에 국제회의가 파티마에서 열렸는데 그때 그때는 1985년에 공산주의가 많이 힘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푸른 군대라는 이런 군대 용어라기보다는 파티마 성모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파티마 세계 사도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는 내용은 그 세계 평화와 죄인들을 회개해서 한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아까 거기는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미국 뉴저지에 있는 처음에 푸른 군대가 이렇게 하노드 콜겐 신부님과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했을 때 이 넓은 땅이에요. 제가 여기 가봤는데 아주 땅이 얼마나 미국 물론 땅이 넓습니다만 넓은 땅 이렇게
높은 종탑과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놓고 또 로사리오 동산도 만들어놓고 미국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푸른군대 가입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났어요. 처음에 푸른군대가 일어날 때는 이 푸른군대 회원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자기 핸드백에 가입서를 넣어 다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성적인지 이제 소련의 회계를 위해서 무슨 미용실이나 무슨 목욕탕이나 무슨 마트나 이런 데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 서약서를 주면서 저 소련에서 기도합시다.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전하고 여기서도 서울 잡지라는 게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푸른군대 잡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서울 잡지에 보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파티마 성모님 말씀 실천하자고 소련을 회개해서 그렇게 전하고 또 그때 희생을 하기 위해서 푸른군 회원들이 엄청 정말 영웅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참아 견디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푸른군대를 일으킬 때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셨는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국에 있던 그 푸른군대 그 건물은 포르투갈 파티마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국제본부예요. 이제 국제본부이고 도미누스 파치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다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하안토니오 시민도 여기 계세요. 하안토니오 시민 계시고 총회에 모인 저기였습니다. 저도 1999년인가 2004년인가 그럴 때 총회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온 세계에 푸른군대 그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는 이제 어딘가 하면 성모님 발현하신 바로 그 너도 밤나무 떡갈나무 위에 성모님 발현하신 그 골짜기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성모님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은 경당을 지어 놓고 여기서 그 순례를 가시는 신부님들마다 여기서 미사를 하시고 또 신자들도 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를 기념하는 성당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큰 성당을 지었어요. 짓고 이 광장이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넓은 광장이에요. 이 지름이 아주 거의 한 10년 될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러 가는 그런 길도 있고. 이렇게 큰 경당을 짓고 지금은 이제 요즘도 한 5, 6년 전에 파티마 3일째 대성당이라고 바실리카라고 할 정도로 바실리카는 아주 큰 성당을 말합니다. 이 바실리카 3일째 성당의 내부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안에 10,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저는 아직 이제 그 뒤로는 이 마리아 학교 사도직을 하느라고 파티마를 안 가본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뒤에 이 성당이 지어진 것 같아요. 우리 수녀님들이 이제 우리 수녀 분원도 여기 있어요. 수녀님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앞에 이 감실이랑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들어간 입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서 보면 이런 묵주 기도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묵주 옆에 보면 무슨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두 개의 등불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어린이들에게 성모님이 나타날 때 성모님 나타나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조형물이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기도하고 그러면 성모님 발현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3비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에 이 제3비밀을 공개했는데 사실은 이게 1944년 1월 3일에 투이 수녀원에서 루치아 수녀님이 적어놨어요. 그때 무슨 내용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 흰 옷을 입은 이 교황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제3비밀에 의하면 돌아가셨는데 이 메시지의 비밀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981년에 우리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당선되고 78년에 당선됐으니까 3, 4년밖에 안 돼서 81년 5월 13일에 성모님 발현 그 기념일에 저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황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황님이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에 교황님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셨다 그랬어요. 쓰러지는 순간에 흰 옷을 입은 어떤 여인 쓰러지기 전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당신을 이렇게 감쌌다고. 그런데 그분은 그 흰 옷을 입은 그분은 파티마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교황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손은 나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지만 한 손은 그 총알이 비켜가도록 막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황님 보면 사실은 그 교황님 심장에서 수술을 나중에 해보니까 1mm 정도 있잖아요. 1mm 차이로 심장에서 비켜간 거예요. 대동맥이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 척추를 다치지 않고 교황님은 6시간 대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태에 빠져갖고 4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제3비밀이라면 그 교황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시는데 우리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은 성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파티마 성모님이 막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사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 교황님이 1983년에 12월 27일에 당신을 암살한 그 미수분 그분을 레비에비아 그 교도소에 찾아가가지고 20분 동안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벌써 나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요. 이 청년, 터키 청년인데 메오메트 알야자. 아마 이분은 청부살인업자였다 그래요. 근데 그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산주의 내지는 무슨 이 세계를 점령하려는 그런 어떤 세력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교에 반대되는 가톨릭을 특별히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를 용서했다고 이러시면서 이 청년을 만나서 20분 동안 면담을 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래서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전에는 사실은 1981년 전에는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이 그렇게 파티마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저격 사건을 당하시면서 그분은 바로 파티마 성모님이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파티마 성모님이 파티마를 방문하셨어요. 1982년 5월 13일 파티마를 가셔갖고 이보지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친밀하게 9살 때부터 성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밀하게 하면서 너무나 감사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루시아 스님도 항상 교황님이 이렇게 교황님들이 파티마에 가시면 루시아 스님도 그 수녀원에서 나오셔갖고 교황님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82년 5월 13일에 파티마를 방문하셔서 파티마 성모님 너무 많이 감사를 드리고 당신 수술하면서 나온 그 탄피 있잖아요. 이 탄피를 지금 이 그림을 아주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 탄피를 이제 우리 순례 성모님 이 머리 있잖아요. 머리 왕관 안에 여기다 딱 모셔놨어요. 여기 지금 가면 파티마에 가시면 파티마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 박물관 안에 이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탄피가 그 성모님 관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은 이렇게 교황님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4 그래서 그 뒤에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은 파티마 성모님 말씀을 그때 이제 라틴 추기님에게 다 이야기하셨대요. 다 조사하라고. 조사해서 파티마 성모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그때 폴란드면 동유럽도 거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뿐만 아니라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조사하라 그러고 제3비밀도 다 이렇게 읽어보고 그것을 다시 해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들이 아까 그 비오 12세 교황님이 처음으로 1942년에 이 파티마 성모 말씀에 따라서 세계를 성모님 티베트 성직에 봉헌했어요. 그 다음에 바오르 6세 교황님이 2차 바티칸 공의회 2회기 때 1964년 2회기를 마치면서 성모님을 교회 어머니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때 온 세계를 또 성모님 티베트 성직에 봉헌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모님께서 온 세계 주교님들과 가능하면 일치해서 네테논 성세 러시아를 봉헌하고 세계를 봉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이 그 82년에 파티마에 갔을 때 한번 봉헌하셨지만 그때 많은 주교님들이 많이 함께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84년에는 정말 온 세계 주교님들에게 그 12세 교황 비오 12세 교황님 만드는 그 봉헌문을 다 공문으로 돌리면서 함께 하자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많은 주교님들과 함께 온 인류를
그리고 또 모든 나라, 특히 러시아를 성모님 태평 성지께 봉헌했어요. 그때 봉헌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스님이 물어봤어요. 이번 봉헌은 정말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러시아 스님이 정말 그렇다. 이번 봉헌은 8.24 3월 25일 하신 봉헌은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너무나 훌륭하게 주님들 이치해서 잘 봉헌됐다고. 이렇게 성모님이 정말 받아들였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자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1년 후에는 소련의 콘스탄틴 체레넨코라는 이 서기장이 돌아가셨어요. 죽고 이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하면 우리는 마음 안에는 우리가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은 교황님을 방문하시고 공산주의 서기장이었지만 엄청 평화를 자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장이 소련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소련 공산주의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조국 폴란드에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레오 바연사 그분이 이렇게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렇게 아무튼 그 총리인가 뭐 그게 폴란드의 어떤 그런 저기로 당선되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 정권이 차츰차츰 회복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 그 폴란드도 다 지금 서서히 우리 교황님이 폴란드에 그때 2번인가 방문했을 거예요. 레오 바연사 그분 혁명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막 폴란드가 공산주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문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민주 정권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산주의 나라들이 차츰차츰 민주주의 체제로 전향을 하고 1989년에는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그해 고르바초프가 바티칸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시고 그리고 90년에는 소련은 바티칸과 외교관계를 맺으시고 결국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동유럽은 마침내 공산주의 지배하에서 해방됨으로써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 태어난 성신이 러시아를 봉헌하고 매일 목적기도를 바쳐라. 프로문 대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벌써 2,500만 명이나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프로문 회원들 뿐만 아니라 레지오 단원들 뭐 모두 다 얼마나 그 소련의 해결을 위해서 목적에도 열심히 하고 생활에서 어려움을 희생으로 봉헌하고 이렇게 해서 파티마 메시지가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는 옛소련이라는 것은 소련에 조금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성모 마리아와 함께 미래를 주자는 그런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정교의 신자들은 벨로루시라는 그 나라 있잖아요. 요즘 그 어떤 푸틴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대통령 나오는 것. 벨로루시의 어떤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그 수도의 민스크에서 모여가지고 루르드 성모님 발현 1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러시아를 위해서 노력한 성모님의 파티마 성모님을 엄청 많이 공경하고 또 영광을 드리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사람들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위해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바친 기도들이 응답을 받았다고 이러면서 엄청 많이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련 그 러시아 근방에 있는 나라들도 전부 다 종교의 자유를 회복하고 자기 나라들마다 대부분 독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곁에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는 파티마 성모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 그 당시.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1997년에 10월 13일 하면 성모님 마지막 발현하신 기념일이잖아요.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파티마에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파티마에서부터 성모님은 당신의 망토를 온 세계에 펼치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성모님이 이 당신 품 안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특별히 파티마 성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신이 3천년대를 향해서 새천년기를 향하면서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때 거기에서 새천년기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 말씀의 성취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말씀이 사실은 다 이루어진. 그래서 마침내 성모님 파티마에서 마침내 내 태문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인류에게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티마에서 성모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소련이 무너졌어요. 예. 도리는 먼저 2년 내로 데려가셔갖고 성인이 벌써 다 되시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는 정말 파티마 성모님의 그 영향이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동유럽과 유럽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자들 다 약해지고 하면서 파티마 성모님이 승리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 파티마 성모님의 께서 한국에는 언제 오셨는가 하면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미국 종군 신부님으로서 군종 신부님인데 마테오 스트럼스키 신부님이 한국에 그 같이 전투에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때 참전을 하셨는데 이 한국에 와 보니까 근데 이 스트럼스키 신부님은 어릴 때부터 성모님에 대한 큰 체험이 있었어요.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대요. 그리고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 신부님의 다리가 나은 거예요. 소아마비가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되셔갖고 1948년에 미국에서 사제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한국 전쟁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성모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참전하신 거예요. 참전하셨는데 그때 1955년에 파테마에서 순례 성모상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이 시너이주에 있는 그 본부 있잖아요. 전쟁 본부 각 연대라 제가 군대 용어를 잘 몰라서 각 부대를 시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전국 저 밑에 남한의 저 밑에까지 다 돌면서 이 순례상 성모상을 가지고 부대마다 가서 기도하고 봉헌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이 스트럼스키 신부님이에요. 이 신부님이 전국을 이 구두 밑창에 이렇게 구멍이 나도록 온 전국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파티마 성모님에게 우리 한국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봉헌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대마다 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옆에 서 계시는 분이 스트럼스키 신부님이고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노기남 대주교님이에요. 이렇게 부대마다 성모님을 파티마 순례 성모님 모셔놓고 군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모님께 또 봉헌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푸른 군대 제1호 가입자가 이 노기남 대주교님이세요. 이게 지금 가입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티마 성모님이 처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스테판스키 신부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푸른 군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식으로 푸른 군대 창설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1964년 7월 하안토니오 몬시노에서 창설됐어요. 저희 순회를 창설하신 신부님이신데 우리 몬시노님께서는 1948년 7월 5일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 부산 교구에 최재순 주교님이 초대를 하셔갖고 오셨어요. 이제 7월 5일 날 김대건 신부님 축일날 도착하셨어요. 부산에.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이 처음 부산 도착한 이야기 이런 거 우리 다 들었어요. 너무 정말 그때 1948년이니까 아주 처음에 내렸을 때 그 부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너무 놀랬다고. 밤에 중앙성당에 부산 주교자 성당에 중앙성당에 주무시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우리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년 후에 우리 신부님이 그 동항 오암동에 있는 부산 오암동에 있는 피난민촌 오암동에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그때 6.25 때 내려온 피난민들이 5만 명 정도가 운방을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동항성당을 있는데 거기에 부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 이제 거기서 정말 우리 신부님의 반생의 이상 그 피난민들을 아버지가 되는 역할을 하시는데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오신 지 한 5년 되시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 고향을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독일에서 파티마 세계사도직 총회가 있었다 그럽니다.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가보니까 공산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신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이 공산주의 해결을 위해서 파티마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실천하면
공산주의가 물러나고 평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들어보니까 바로 이 남한에 우리 신부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처음에는 피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먹이 살리느라고 너무나 많이 혼신을 다하셨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북한이 쳐내려오면 남한은 언제든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은 항상 그게 있었어요. 남한이 언제 북한인데 쳐내려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이 한반도에는 평화 통일이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이러면서 저희 수녀원을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을 때 우리가 빨간 벽돌도 붙이고 예쁘게 짓자 그러니까 북한이 쳐내려오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그대로 한 수녀원을 지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신부님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5년 만에 고향에 가셔갖고 돌아오시면서 파티마 순례 성모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1964년에 7월에 이제 부산에 지금 옆에 사진처럼 당신 책상 위에다가 푸른 군대 한국 본부라고 이렇게 하안토니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부님도 사실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를 우리 한국 전국 본당에 전하기 위해서 약 450개 정도의 본당을 다니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수녀원이 우리 신부님이 60대 이후에 우리 수녀원이 일어났는데 우리 신부님 본당마다 다니는데 우리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 신부님이 이제 온 전국으로 이제 다 이렇게 와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주임 신부님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책을 신부님이 여러 가지 잡지며 성모님이 가는 여러 가지 그런 건데 가입서며 이런 그런 가방에다 큰 이 캐리어다가 담아가지고 우리 신부님 따라 수님들 둘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교구 무슨 광주 저도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그래서 가서 신부님이 주일 미사를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주일마다 다니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그 스트림스키 신부님이 구두에 미창이 나도록 그렇게 한국 부대들을 봉헌하신 것처럼 우리 신부님은 본당마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다 봉헌하시고 파티마 메시지를 전하시고 사실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하안토니오 몬시노께서 한국에 정말 성모 신심을 전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 잡지나 이런 것들도 다 성모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잡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부님이 어떻게 이 푸른 군대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1964년 그럴 때 다른 불교나 개신교나 이런 데서도 임진각, 자유의 달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도 우리도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정말 그것도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북한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황대사 도세나 대주교님을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유의 달이 임진각 옆에 자유의 달에 가서 이렇게 우리도 같이 미사를 하고 싶다고 전국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황대사님께서 기꺼이 내가 미사를 해주겠다고 이러면서 1974년 5월 19일에 처음으로 임진각 가서 미사를 했는데 12,000명이나 모였대요. 사람들이 12,000명이 이렇게 모이고 또 비가 엄청 왔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도 안 흩어지고 우산을 쓰고 그대로 다 했다 그래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우리 몬시노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천 개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때 기도하신 이런 모습들이 사진이에요. 12,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철도가 중단된 그 자유의 달에 가면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그런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면서 신부님은 기도는 달릴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해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5월 13일마다 임진각 자유의 달에 가서 전국 한국 파티마 세계사도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하시고 또 이제 여기를 좀 봅시다. 또 10월 13일에는 각 교구마다 다니면서 하고 그것을 197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1977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60주년 되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미사를 주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때 약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럽니다.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것처럼 한국의 어린 교회를 택하신 것을 보면 전 세계에 은총을 많이 베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오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하안토니 몬시노는 뭐라고 그랬는가?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강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대동강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대동강도 흘러서 서해 바다로 들어오고 서울에 있는 한강도 흘러서 서해 바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넓고 넓은 바다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북한과 남한도 넓고 넓은 성모님 성심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신 것처럼 기도밖에 없다고 이러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임진각 자유의 달에 가서 기념 미사를 했어요. 전국 회원들이 수천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해도 4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하는 어떤 성모님 행사들 중에서 가장 큰 모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프로문 대원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78년에 중국의 주얼레 이 주석이 미국 프로문 대원들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직항 전세 비행기를 내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얼레 주석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소식을 우리 하안토니 몬시노는 듣고 이 185명 되는 이 순례단들을 그럼 한국으로 오라고. 한국 서울 오시라고. 그리고 한국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한국 오셔갖고 판문점 자유의 달에서 기도를 세계평화라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미사와 철학기도를 바쳤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신자들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2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 자유의 달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럽니다. 이때 스트럼스키 신부님도 25년 만에 다시 이 순례단에 함께 한국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임진각 평화통일 기원미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주교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10월 13일 각 교구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5월 13일마다 모여서 한반도 평화통일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임진각에 있는 평화공원에서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전국 파티마 세계사도제 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몬시노의 하나의 소원이 또 뭐였는가 하면 가장 북한에 가까운 곳에 산벌산 가까운 곳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당을 지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언인이 한 30년 전에 우리 신부님에게 선물로 어떤 큰 돈을 주셔갖고 그래서 임진각의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드디어 2017년에 2016년 2015년 그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파티마 파주에 있는 평화의 성당 이렇게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첫 번째 있는 곳은 이제 앞모습이고 이쪽은 뒷모습이고 여기는 내려가는 경당으로 내려간 모습. 여기 성당에 벌써 여기만 해도 지상으로 2층 이상 못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파티마 평화의 성당을 지하에다가 지었습니다. 지하에다가 벙커처럼.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주 평화의 성당에 한번 가셔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서 기도하시고 순례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당 아니에요. 우리 몬시노리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그 해에 파티마 이 평화의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시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뒤에는 이한택 주교님이 계시는데 이한택 주교님에게 우리 한국 파티마 세계사도직 총재직을 맡겨드리면서 돌봐주시라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주교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아주 파티마 세계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님이 2017년이니까 100주년 되던 해 1917년 100주년 되던 해 2017년에 국제순례 성모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이 우리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좀 많이 다니셨는데 참 정말 이 성모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파티마 평화의 성당에서 또 기도 모임을 갖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몬시노님께서 이 국제순례 성모님이 오시고 2017년 그 10월 13일 부산에서 전국 모임을 행사를 했는데 그 모임을 하시고 10월 14일 새벽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국제 파티마 순례 성모님 오셔가지고 우리 몬신을 모시고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96세 되는데도 끝까지 정말 돌아가시 전까지 활발하게 일하시고 정말 너무나 기쁘게 그렇게 정말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한택 주교님이 이 성당에 오신 성모님을 봉헌하면서 그때 기도 모임을 크게 했습니다. 그때도.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 본부예요. 부산에 있는. 여기서 우리 하안토니 몬시너는 푸른 군대를 시작하시고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훌륭한 경당을 지었어요. 경당 내부거든요. 예,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즘은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행사들이 있으면 2023년에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젊은이들 모임, 온라인 셀 모임 이런 것도 첫털 미사, 또 첫 금요일 미사, 또 매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이렇게 마지막 주마다 또 월요일마다 월피정을 하고 13일 파티마 날 매월 13일마다 파티마 성모님 기념 또 이런 피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세계 평화와 죄인들을 해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파티마 평화의 성, 파주에 있는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내부예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을 아직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미사 시간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면 거의 매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미사가 있어요. 그리고 첫 토요일마다 이한택 주교님이랑 함께 모두 월피정을 하면서 첫 토요일 미사를 하고 또 여기도 13일마다 이제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을 하고 또 고해성사를 항상 미사 후에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파티마 세계사도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몬시노리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 우리 또 활발하게 부산과 파주에서 우리 신부님, 몬시노르께서 키우신 젊은 신부님이 2분 계세요. 그 2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몬시노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2분 신부님이 이제 2분 신부님 로마의 어떤 그 선교 공동체 보내가지고 거기서 수련도 받으시고 로마에서 신학 공부도 다 하시고 하셔갖고 서품을 받고 한국 오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파주에 계시고 한 분은 부산에 계시면서 얼마나 저희들과 함께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몬시노리 가시고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지금 더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한택 주교님을 모시고 그 두 젊은 신부님과 또 저희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파티마 성모님 발언을 요약해 보면 이 주요 메시지는 세계 평화와 죄인들을 해결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속하고 또 봉헌하는 삶을 살고 첫 토요일 진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은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고 티베트지 말의 성신께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메시지의 종합이고 예언적인 내용이 안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 봉헌의 삶은 3000년기를 향하는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모님 품 안에 들어가서 성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또 유혹이나 사탄도 얼마나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성모님 봉헌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은 몽포르 루드비코 성인께서 300년 전에 1700년 벌써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말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정말 성모님 손을 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모님 봉헌하시고 그래서 어디 3.3일 묵상회 하신다면 준비를 하셔갖고 성모님께 모두 봉헌하고 어머니 품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따라서 가시도록. 예. 그래서 결국은 내 태우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신 성모님의 이 말씀. 그래서 파티마 메시지의 핵심은 성모님 티없는 성심이에요. 성모님의 아름다운 마음,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이 공산주의라는 무서운 사상이 생겨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되려고 그런 세상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바티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마음이 가만히 못 계시고 바티마에 오셔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돌보고 계시는 성모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바티마 사건은. 그래서 이 성모님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 매일 기도하라. 나의 태운 성심에 들어와서 매일 기도하고 희생하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라. 봉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에드슨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모님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깨끗한 태우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반영해서 파티마에 나타나셔서 온 세계 우리들이 공산주의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라칭거 추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너무나 영향력 있는 이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예언적인 성모님 발언 중에서 가장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느님은 티브스 마리아 성심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도 이 티브스 성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희생 보존하는 삶을 살고 희생 보존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조금 그렇게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희생의 기도를 바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생의 기도를 성모님 성심을 통해서 바치면 하나님 옥좌 앞에 꽃으로 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쁘게 그렇게 봉헌하면서 그리고 봉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성모님의 도구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티마 성모님 이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도 성모님이 태분 성식에 들어가셔갖고 어머니를 따라서 봉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파티마 성모님 말씀이 아마 이 시대 이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요긴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성모님을 따라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도 이 6월 달에 예수 성심과 성모님 성심 두 성심 일치, 두 성심에서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성심 일치 피정을 6월 1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명동 카톨릭회관의 7층 강당에서 오전 9시 반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강의 듣고 묵상하고 미사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또 이제 9월 말에 학교 개강을 앞두고 수강자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전화를 보시고 여기에 전화만 하시면 또는 이름 본명 본당만 넣으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 예수님을 알아듣게 되고 우리가 든든한 신앙인들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끝으로 이 파티마 성모님의 노래를 기도로 바치면서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13일 오늘 이리야 골짜기 동정녀 마리아 나타나셨네. 구세주의 어머니 양치는 목동들에게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셨네. 놀란 목동들은 번개인 줄 알고 정답게 집으로 되돌아가려 했네. 아름다운 여인은 나무 속에서 정답게 말씀을 시작하셨네.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리이까. 빛나는 묵주를 손에 든 여인은 하늘서 왔노라고 대답하셨네. 너희가 열심히 묵주기도 하면 무서운 죄와 벌을 면할 수 있다. 목동들은 성모님 부탁을 받고 5달 동안 그리로 갔네. 약속대로 나타난 성모님의 옷은 찬란한 금빛이 둘러져 있었네. 우리들의 죄로 성모님의 얼굴은 슬픈 표정이 서려 있었네. 너희들이 희생과 보속을 행하면
무서운 전쟁을 면할 수 있다. 사욕 편정을 누르고 사치를 버려라. 겸손은 주님 앞에 제일 좋도다. 인자하신 어머니, 저희가 비오니 어지른 세상에 평화를 주소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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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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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